어느 시골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삶 속에 너무 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 자기가 큰 십자가를 이렇게 무거워서 끌고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성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 목 쑤시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셔서 가볍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무거운 거예요. 다시 또 부탁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무겁네요. 몇 번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한 3번을 더 잘랐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가벼워졌어요. 작아졌어요. 이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요단강이 나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이쪽에서 저쪽에 탁 넣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십자가를 잘라버렸잖아요. 십자가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반대편까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펑펑펑펑 우리 예수님한테 하소연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에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1장의 욥은요 성공한 욥이에요. 그러나 2장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져 37장까지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한 욥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욥을 우리가 주목을 하죠.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욥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고난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좀 그 상황을 놓고 본문을 보면 좀 더 본문이 잘 이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떡 2개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당시에 사람들 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먹고 배부른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기에 먹고 배부른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당시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굶고 힘들고 생활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은요, 굉장히 힘들고 궁핍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늘 굶주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때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그때 잘 사는 것은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었어요.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배불르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굶주리고 힘들었던 이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아마 예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3년을 거의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환호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깨가 조금 어쓱어쓱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정말 임금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당시에 예수님이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예수님을 막 부추겨 세울 때 그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욕망과 이 열광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했어 하며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중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열광과 환호가 있는 상황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그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에 도취되어져서 나도 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네, 이렇게 좀 으쓱한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숫가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것도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태워서 보냈어요. 당시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거나 빛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갈릴리 호숫가. 보통 밤에는 어부들도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제자들만 태워서 배로 갈릴리 호숫가로 내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도취되어져서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신 거예요. 떼어내서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시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즉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내보내셨고, 즉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건지셨고, 즉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즉시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 멀리서 멀뚱멀뚱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이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즉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내보내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사경까지. 이스라엘은 당시 밤을 4가지 사경으로 구분합니다. 3시간이 한 번씩 1경인데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4경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막 가장 캄캄한 시간이 지나서 빛이 떠오르는 그 시간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계셨어요. 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산에 홀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면 자기를 성찰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었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초점, 그 포커스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그 열광과 환호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죠. 한적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걸음을 다시 걷기 위해서 방향을 정리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속에 뒤섞여 살다 보면요,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열광과 세상의 성공에 도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의 성공에 독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한밤중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성공이 찾아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나를 환호할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달아버리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세상의 환호의 소리를 뒤로하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시끄럽고 화려한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고요한 중에 들리기 시작하죠. 특별히 우리의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한밤중에 기도하셨던 그 고요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새벽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죠. 저는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나갔어요. 한밤중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큰 풍랑을 만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가라고 했나요? 누가 내보내셨나요? 예수님이 내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좀 평탄한 길로 잘 인도해 주셔서 건너편에 원래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이렇게 휘청 저렇게 휘청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내 인생의 형통한 길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 막 부흥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때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풍랑 속에 있는 이 제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세상의 열광에 가득 차서, 세상의 환호에 가득 차서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속에, 욕망 속에 기쁨으로 어깨가 으쓱으쓱하던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세상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 인생이요, 아주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 속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자기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풍랑을 만난 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막 거침없이 세상을 달려가다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젊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졌어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젊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기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으셨대요. 어떤 때는 골프 가방, 큰 가방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서 집에 들고 들어왔대요.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느 순간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토록 신뢰하던, 자기가 좋아하던 그 회사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자기가 왜 지금 이 감옥에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젊었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 장로도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감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이 되어져서 빨리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풀려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용서를 구하며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그 장로님을 신뢰하던 한 분이 장로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장로님, 비록 부도가 나서 사업이 힘들었지만 저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한 번 더 투자할 테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투자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처럼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한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11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11조를 하시는데 차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집은 단칸방에 사신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아니 장로님 11조 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잘 사시고 좀 좋은 집에 잘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단칸방에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어떤 재미로 사시는지 아세요? 어떤 재미로 사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빚을 계속 갚았던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서 사실은 빚을 갚을 책무는 다 법적으로는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힘들고 손해본 사람들의 빚을 지금까지 계속 갚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 가길 잘했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길 잘한 건가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을 제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고난은 희망의 비타민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고난이란 더러운 마음을 정화하고 표백하는 표백제입니다. 고난이란 식물을 자라게 하고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태양과 같습니다. 고난이란 사람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걸음과 같습니다. 고난이란 사람을 가장 빠르게 사람되게 하는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고난이란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생명의 공과입니다. 고난이란 변장된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의 비타민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자주 하시는 표현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도 자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놓여져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 헤매고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어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서 밤 사경쯤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 유령이다! 막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놀라운 일을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즉시, 오늘 성경에 나오죠,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는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이 말씀하기 위해서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의 상황과 환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사건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 이거는 어떤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비교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과 비교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교되는가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당신을 표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나다라는 말이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다.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큰 파도가 무서웠어요. 큰 풍랑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큰 파도를 밟고 오세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그 파도를요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그 파도가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실까요? 사람을 제한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제한, 우리의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파도를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도 걱정이고 우리 하나님께도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시편 93편에 보면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물이 큰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큰 파도보다 훨씬 크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일본에 쓰나미가 막 밀려왔잖아요, 그죠? 그 쓰나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쓰나미를 막을 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희망의 메시지, 희망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1편 3절 4절 말씀을 그분이 인용하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터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까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흔들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통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터를 흔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죄는 공기에 오염되지 않고 역사의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육체의 피곤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그분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힘들게는 만들지는 못한다. 당신은 피곤해도 그분은 피곤을 모르신다. 독수리가 교통체증에 방해를 받는가? 여러분, 독수리가 교통체증에 방해를 받습니까? 아니죠. 독수리는 도로 위를 날아다닌다. 고래가 허리케인에 정신을 못 차리는가? 허리케인이 인다고 하더라도 고래가 그곳에 허리케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는 허리케인 밑에서 유영한다.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쥐 때문에 쩔쩔매는가? 아니다. 사자는 쥐를 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비상하고 고래보다 더 깊이 유영하며 사자보다 더 당당히 이 땅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마저도 제한하거나 하나님마저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1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갑자기 산수를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죠? 2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3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1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내 능력이 1밖에 안 되더라도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1이고 저 사람은 2고 저 사람은 2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오라 하는 명령 앞에 베드로가 무리의 발을 딛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직 풍랑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었어요. 어부였기에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자기의 이웃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도 이 풍랑이 빠져 죽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자기 발을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은 거예요.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비록 가다가 빠져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만 그 풍랑을 밟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그 풍랑을 밟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십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죠?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선을 놓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30절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신앙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 할 때 영어 단어가 fix on이에요. fix on은요, 고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 주일날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배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배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바뀌어질까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뒤틀릴까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목적대로, 방향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풍랑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영화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우리는 지금 당장 캄캄하여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 풍랑까지 이용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